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베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베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아담이 타락한 그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더 이상 죄에 물든 혼과 연합할 수가 없어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이제 인간이 잘못된 거죠. 그때로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로, 영이 잠든 상태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과, 즉 혼과 몸만 가진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혼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더라. 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다시 연결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영에 속한 상태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혼이 주인 노릇하는, 영이 주인이 아니라 혼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죄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죄에 속한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죄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란 불신자로서 죄로 인해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게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영과 혼이 분리는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여과시킴으로써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도 선하게 살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공격해서 아담과 함께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은 그 이후에는 공격을 멈춘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죄를 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의지를 심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뜻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텐데 사탄의 영향 아래서 죄와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뜻이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심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도 바로 이 하와의 생각을 공격한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뇌에 아름다운 가소성이 아니라 악한 가소성이 계속 생겨나도록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도록 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각에 사탄적인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억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아니면 환경의 어느 부분을 조성해서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세주,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이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 양심의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양심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그렇게 됩니다. 굳어버린다는 말은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뉴스에 보니까 통일교 저기 가평에 통일교 뭐더라 총원인가 거기를 이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건 정치적인 면은 내려놓고 거기 보니까 거기 신도들이 젊은 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막 서서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할 때 막 떨면서 기도하듯이 어떤 애들은 그 잔디밭에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똑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쏘으면 안 되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거짓말에 걸려 있느냐. 참 하나님, 뭐라 그러더라? 그 현재 원래 이제 통일교의 교주가 누구였어요? 문선명 씨죠. 문, 달, 선, 해, 문선명. 아직 해석을 해도 하여간 문선명, 해와 달이 밝다. 문선명이었는데 문선명이 자기는 영생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부인이, 한학자라는 부인이 자기가 또 참 어머니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애들 등에다가 그렇게 슬로건을 적어놨더라고. 참 하나님, 참 어머니, 한 학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구세주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저분이 참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구세주를 갈아타는 거죠. 예수를 버린 거죠. 예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양심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여각기관이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뭔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행하는 걸 말하죠. 자유의지. 우리는 로봇으로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통제해주고 생각을 여과해주고 감정을 여과해주는 기관이 양심이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양심은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여과기관이다. 근데 이 여과기관이 화인을 맞았어요. 돌처럼 굳어졌어요. 기능을 못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이제 뒤섞어 버려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해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정치 세계도 보고 뭐 법의 세계도 보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 즉 화인 맞은 상태가 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죄의 생각을 계속 허용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을 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죄를 지을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래 양심 기능이 회복되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심이 항상 살아있도록 만들고, 내 양심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지역에 가면 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로 포장되기도 해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가면 자기 부인을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하룻밤 내준대잖아요. 우리 양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양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그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여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양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보면 착각이에요. 이미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문화적 양심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닦아내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 중심의 양심, 세상 기준에 정렬된 양심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매우 조심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죠. 그것도 그 부분이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죠.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시 화인 맞은 양심의 부분이 있는지,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적인 어떤 부분에서 화인 맞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을 온유하게 해야지.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데 자꾸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자꾸 이렇게 사탄이 넣어주는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제.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어떤 어투,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굳어져 있는 부분은 양심에 화인 맞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런 것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죠.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양심의 부분이 화인 맞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돌처럼 굳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간이 강경화되듯이 딱딱하게 되어짐으로써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화인 맞은 거죠, 그게. 그래서 원래 양심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여과 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것, 죄된 것을 선택할 경우에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유의지를 통제합니다. 막 괴로움을 느껴지는 거죠. 아, 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유의지가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줍니다. 사람에게 본래 선한 양심이 있어서 사탄이 쉽게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자. 선한 양심을 가지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자. 순전하게 또 따라하기는 누구야? 지영이야?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죄를 통해서 먼저 양심이 무뎌지게 하고요.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화인 맞게 함으로써 결국 양심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자유의지를 통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능마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교인들한테.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그렇게 표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심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말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굳어지면 잘못 나가는 것도 잘못 나가는 건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탄의 죄된 속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속한 사람 혹은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의 통로가 막혀 있어요. 죄의 통로를 통해서 혼이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을 주도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의 통로를 계속해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지? 그게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양심이 마비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도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시대의 스피릿이 그래요. 윤리적인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도덕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저런 식으로 사는 거 뭐 큰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 못하고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죄의 사람의 다시 말해 불신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다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런 반응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런 반응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양심에 화인 맞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 이런 상태구나. 객관화하시면 돼요.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비난하다가 그게 습관돼 가지고 계속 비난하다가 자기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화인 맞을 수 있으니까 될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을 뒤집어 쓰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영의 통로가 막혀 있고요. 특징이 뭐냐?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 또 죄의 통로를 통해서 그 혼이 마음이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의 통로를 차단해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죄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님께 통로를 연 것이 아니라 혼을 통해서 도리어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이해를 통해서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 혼의 관리를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전쟁터가 사람의 생각이구나. 여기서 패배해서 쏘으면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혼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굳어진 양심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혼의 관리가 중요하다. 혼의 관리가 중요하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아멘. 혼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리도록 협조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요 마음이 이렇게 협조하면 영과 혼이 다시 연결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혼이 말씀은 거절하고 오로지 자기 양심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단지 선하게만 살 수 있는 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고 해서 다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으로만 생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양심 때문에, 불신자에게 듣는 양심 때문에 선하게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환영해서 웰컴해서 마음을 열고 영에까지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영과 혼이 연결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아멘. 자, 요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과 혼이 더 깊이 연합하게 하는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연결된 사람도 연결만 됐을 뿐이지 여기에 완전한 연합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도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야. 내가 당신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학자 그분이셔. 그래 가버리면 구원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 연결됐던 것이 다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교리에 의해서 혼이 훈련돼 가지고 그 생각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통일교회에 충성하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사람이 가진 양심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이 연결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연결됐는데 더 깊이 연합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가져오고 영혼도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 잘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영과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그 혼, 즉 육신과의 싸움, 다른 말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완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내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혼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이 더 깊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내 육체에 흘러들어오고 내 삶에 흘러가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거듭난 속사람과 아직 거듭나지 않는 겉사람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혼의 수고라고 그랬죠? 혼의 희생과 혼의 수고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내 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이렉트로 이 손끝으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손끝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어깨를 통해서, 팔꿈치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끝마디까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더 성장하고 더 활성화가 되지만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 안으로 들어가요? 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해야 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내 마음이, 내 혼이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예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예수를 환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퇴보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 혼, 정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혼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혼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들어 매는, 계속해서 입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이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내 영은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활성화되고 주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다는 처방은 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을 고르라면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말씀을 먹는 일. 요 주로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인, 순종까지 하면 5가지가 되겠어요. 순종이 따라야죠. 요렇게 이 5가지를 통해서 내 혼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거룩한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성화를 이루고 영과 혼이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결과 완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육신도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혼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면 사탄에게 통로를 내어주는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혼의 통치를 받는 자신의 육체조차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죄의 도구가, 마음이 죄에 쏠리면 몸도 저절로 따라가는 거니까.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니까. 육체도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만 죄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죄의 통로, 혼이 죄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육체는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혼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영에 좌정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불신자의 혼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혼을 깨워야,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라는 것이 지금 안 통하는 때가 됐어요. 워낙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얘기를 들었죠. 지도자들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말이 감동은커녕 반발심이 더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아주 좀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좀 내가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리더들은 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다 하지, 뭐 그럴 텐데 그거 안 통하더라고요. 괜히 나 혼자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하자고 해서 다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자고 그러면 다 했어요? 안 해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나도 포기해요. 근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많이 컸군. 많이 컸군, 이것들. 소미경 많이 컸군. 저것이 많이 컸어.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감동을 주고 마음을 사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무슨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말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안 하잖아. 이쪽만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이쪽도 얘기해. 그래, 그렇지. 쉽게 안 해요, 이렇게. 당연한 건데도 쉽게 안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와요. 무슨 말?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요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사기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사기꾼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기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목회자면 목회자의 이미지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먼저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항상 잔소리꾼이야. 이렇게 이미지가 딱 잡히잖아요.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아무리 걔를 위한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다 아시죠? 또 잔소리 안 해? 이렇게 듣지 나를 사랑하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지질이 일은 못하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가야 된다고는 꼭 찾아 먹고 휴가만 되면 제일 좋은 날 먼저 잡고, 그러면 절대 예수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옵니다. 저 이기적인 놈. 나 뭘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뭐든지 믿을 수 있어. 그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심어둔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혼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던 내적인 상처, 화인 맞은 양심, 또 지정의를 통해서 빨아들였던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의 영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분리된 채 태어났던 영과 혼은 다시 연결된 상태가 돼요. 그러나 이 상태는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애들도 태어나면 어때요? 눈, 코, 입, 귀 다 건강하지만, 잘 먹고 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은 취약한 상태죠. 그죠?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온도에도 민감할 수 있고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이잖아요. 과일도 한 1년, 2년 못 먹이잖아요. 안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였어도 안 될 만큼 취약한 상태인 것처럼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분리됐던 영과 혼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마치 나무 둥치를 놔서 이쪽과 저쪽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불어나거나 홍수가 나면 다시 그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갑자기 이단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신천지가 되기도 하고 통일교인이 되기도 하고 구원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취약한 상태거든요. 다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 인간에 불과한 그 교주를 예수로 안다고요. 완전히 구원에서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연결됐으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혼의 수고를 통해서, 혼의 마음의 희생을 통해서 연결을 연합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는 거예요. 연결을 연합으로 이어가게 하자. 연결해서 연합으로, 시작. 연결해서 연합으로, 연결해서 연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혼의 수고가 필요하다니까. 말씀 먹는 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성도의 교제,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의 영과 혼이 연합되고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도 연합이 되고 더 이상 유혹받거나 미혹받거나 할 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성장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들어가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항상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끊어졌으면 다 그런 거야. 첫사랑의 때가 있고 성숙해지면 이런 감정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 양심이 뭔가 굳어진 거예요. 화인 맞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회개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양심,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연결해서 연합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해야 된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다가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죠. 옳은 말이면, 선한 말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복종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탁 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건드려서 그렇지 건드리면 튑니다. 절대 시험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연출하면요, 순식간에 시험 들어서요, 안면 몰수하고 사라집니다. 무수히 봤습니다. 이게 복종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순종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겠, 다 거듭나셨지. 가만히 있는 건 뭐요? 나 거듭났나? 근데 거듭난단 말이 뭐였지?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욱 힘써서 연합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힘쓰시고 말씀 섭취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한번 같이 외칩시다. 나는 계속 성장하리라. 나는 계속 성장하리라. 나는 계속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뭔가 떠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떠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양심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양심에 화인 맞은 건 아닐까? 여기까지 나간 건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영과 혼이 연결된 다음에 그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생겨나요. 영이 잠자고 있을 때는 없던 속사람이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속사람과 그러고 싶지 않은 겉사람이 계속 충돌하고 싸운다고요. 그때 내 혼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속사람 편을 들면 내 영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 편을 들고 죄에 빠지면,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면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그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엔 주님도 부인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건드리면 주님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난 주님을 밀어내고, 그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목장에서도 나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다시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어를 좀 정선해서 하려고 좀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이 있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피드백을 저한테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이 영혼육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연결되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끊임없이 연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연합이 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통치를 받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휘를 받는, 나의 영의 지휘를 받는 그런 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복종의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고 말씀 섭취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나 마라카리 안도로스 바살라티아 우마라가리오 토로노모 살보리텐노 우라키아르도모 샬로 칸트라디아르바 미라바티아르보 샬로 가리안 인다그라덴 다이달론 샬로디아르보스 인살로 다리온도로스 바살라티아 오르갈라디아라마 샬로 갈리아 담바라스 이사마타티 나카티 알라바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샤카티 아마라바시아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기도로 회복되고 주님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모카바타나마카티아 오사바티 칼라마타 요샤바타타카시아 모타타카시아 마음을 열지어다. 마음을 열지어다. 거만한 마음을 열어놓을지어다. 샤바타카티 발라살바라타 로카타타타카시 알바라라티 로타타타 마음이 부드러워질지어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될지어다. 모타바카시 알바르노 메파르토 폴라카티 팔라시 로도로도도로도도로도도도 코로타파 요도로도도도 코로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 내게 공급하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모카타타카시아 반나티아 모카타타타카사파라티아 죄의 힘을 뚫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힘을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힘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생각이 끊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죄의 생각을 끊어낼지어다. 죄의 생각을 뽑아낼지어다. 죄의 생각을 뽑아낼지어다. 쇼바바카마타타타카스 오파테타칼리탈라살라바 로파타타카시아 반나타 도라타타타카살바라타 로타타타타카시아라바타 로타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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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샬라 감펠로로테 루발라티오로보살로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들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로파타타카시아라바텐나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바 로탄다라티아라바 연주하면서도 방언하시고 기도하세요. 로파타타카시아라바 방송실도 기도하세요. 로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다 방언하며 기도하세요. 주께서 끊을 것을 끊을 힘을 지금 주십니다. 벗어날 힘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양심이 회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모타칼리아 도르달라시 오르발라디아르코살라디아 일라루 코르반스 모라시오르볼레 카르도모샬로카리아스 아르바타리아 소레티나카리아스 인사라티아르보 살론다라티아라바스 이라바리오 소레티아라바사르콘도스 이살란다라티아라바사르갈라티아라바스 마쇼라티아라바세 칸노르토바 이라바라티아라바살보리텐노르카스 이산노톤노로스피엘라티아 오크로티아라바산노로티아라바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바카타타카스 이샬라라라라바타타카스 이샬라타티리아바스 로바라티아라바시 아라바시 아라바카리안도로스 오라티아라바시 아라바스 로그라티아라바시 오르간다리오스 루바라디오라라티 베레콘소르데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바라 도바라카 디오르도 마샬라카 올라다다다카 시아라바티아라바스 오로발라티아라바사 칸나라디아라바스 오로발라티아라마스 오로발라티아라바스 오라티아라마스 아로발라코르다마시 아슈라바티아라바스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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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